시편 84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스크린 참조하시고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84편 말씀은 제가 자주 예하로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날씨 관계로 오늘 많은 분들이 빠질 것을 생각하고 마태복음 계속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이 복음을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어제 눈을 치우다가 우리 한 10분 오셔서 눈을 이렇게 치웠는데 눈을 치우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나누겠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인은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모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모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 어떤 장소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모든 이 삶의 고통과 역경과 환난을 통과할 때 늘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곳에서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 구원의 장소이고 회복의 장소이고 또 승리의 장소이고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전에서 생존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씀은 예배를 사모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서 여호와께 바란다는 말씀, 이 말씀은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를 바랬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한 가지 계속 구하여온 곳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어요.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어느 인생의 시점부터 한 가지 계속 구했던 것이다.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그가 소원했던 한 가지 일,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예배하는 일이었다. 상황이 좋을 때뿐 아니라 나쁠 때에도, 승리할 때뿐만 아니라 싸움에 졌을 때에도, 기분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에도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일을 바라고 바랬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그때 지은 시라고 이해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23절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또 뒤에 3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들의 칼에 쫓겨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울면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도망가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간음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일인 것을 깨닫고 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맨발로 그 길을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 순간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원하셨겠어요? 슬픔과 좌절과 분노와 배신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고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원하셨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슬픔과 좌절과 분노와 배신의 순간에 다윗이 소원했던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내 심정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영광스러운 내 왕위로, 내 궁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 말씀 아니었어요.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그가 원했던 것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시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대적명의 순간에 그가 바라고 소원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예배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제가 믿기에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일 수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빙판을 뚫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음마저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 시간 전심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예배하지 못할 만때가 올 수 있어요. 이 추운 겨울에 이 북한의 동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지하교회 성도들 평생 소원이 정말 마음껏 찬송 부르는 것이 그 소원이래요. 마음껏 이 성경 내놓고 읽어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인도했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고 몸이 아파서 널스만 계시는 그 대부분의 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다 목사님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쁠 때 건너뛸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날씨가 나쁘다고 건너뛸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못 오면 가정에서라도 간절하게 정말 우리가 함께 준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예배처럼 정말 간절하게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 다윗이 자기 아들 칼에 쫓겨가면서 울면서 머리를 가리면서 맨발로 걸으면서 소원했던 한 가지 일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실은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시인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토록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도록 했을까? 우리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말씀은 시인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는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는가? 하나님은 많은 샘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른 비에 복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시인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어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이 들고 여전히 절망스럽고 여전히 주저앉고 싶은 그런 때를 지날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이요? 많은 샘의 복, 이른 비의 복.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고난들은 이겨낼 수 있는 시기적절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의 복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마음으로 예배를 삼아하는 건 자는 결국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움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4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이 많은 샘의 복, 이른비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빛이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런 구원이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세상의 큰 군대보다 능력이 있고 그 어떤 자신을 위협하는 대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었다. 그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다윗이었기에 그는 세상 어느 것보다 성전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던 다윗이었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성전에 거하길 원하고 있다. 아들의 칼에 쫓겨 밤중에 도망을 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전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삶이었기에 다윗은 고수의 삶을 살았어요. 고수. 여러분, 소년 다윗이 당대의 싸움꾼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넘을 수 있었습니까?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집중했어요. 자기가 만난 큰 대적 골리앗을 묵상하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대적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의 모든 도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지난 목요일 날 그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주에 칼럼에 썼던 어떤 성도님의 장례식이었어요.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고 엄마를 잃고 친척을 잃고 지인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식,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한 가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인을 떠나보내는 식으로 참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내를 잃고 엄마를 잃고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한 가지를 잃고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무엇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큰 슬픔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라는 거예요. 어제 교회에서 눈을 치우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주선 목사님이 사고로 손가락을 크게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응급실로 갔어요.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면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왜 바쁜데 왔냐고 자꾸 막 그러셔요. 별일도 아닌데 왜 바쁜데 왔냐고. 근데 보니까 손가락이 거의 검지가 반이 잘렸어요. 별일도 아닌데 어떻게 별일이 아니에요? 손가락 네 가지가 이렇게 막 잘릴 뻔하고 막 이렇게 피멍이 들어있는데 별일도 아닌데 바쁜데 왔다고 막 야단이 있어요. 나중에 하는 말씀이 근데 큰일이라고. 뭐가 큰일이라 했더니
내일 예배를 가야 되는데 이 손을 가지고 수염을 못 깎고 샤워를 못 하는 게 그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제가 웃음이 좀 났어요. 어떻게 손가락이 거의 잘린 그 큰 사고가 별일이 아닌데 수염 깎고 샤워하고 가야 되는 그 예배가 큰일일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교회에 쌓인 눈을 치우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 보이지만 어제는 예배드릴 상황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10분이 오셔가지고 한 5시간 이상 그 눈 치운 게 적어요. 과연 내일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눈을 다 치워도 내일 길이 꽁꽁 온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오실 수 있을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 지역 목사님들 단톡방에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저기서 내일 교회를 캔슬한다고 그런 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쿨하게 우리 장로님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내일 좀 가정 예배로 대체할까 이런 상의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 자구석에서 마음의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다. 예배를 내일 교회를 닫지 말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 한 사람에다 와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갔더니 그 고인의 19살 막내 아들이 어릴 때 제가 가르친 친구인데 눈물을 꼭 참고 예배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내 엄마가 지금 하나님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담담하게 눈물도 안 흘리고 정말 담담하게 엄마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야, 참 녀석 대견하게 컸구나. 마음이 참 흐뭇했는데 비행을 끝나고 이제 하려고 이제 이 가족들과 악수하잖아요. 근데 제 얼굴 보더니 목사님 하면서 이제 울먹거려요. 애기처럼. 슬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울지 않고 꾹 참고 예배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엄청난 사실이 내 손가락이 거의 잘린 것 같은 그 상황이 별일이 아니고 내일 예배하는 것이 별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예배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러 오시는 길이 험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배할 이유가 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럴 수 없다면 가정에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눈물 나는 세상을 만납니다.
하나님 믿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인생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요. 그러면 다시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원한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해야 할 이유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할 수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내게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내게 이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주의 궁전에서 한날을 사모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을 사모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은 얼마 전에 나눈 것 같은데 새벽인지 며칠 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첫날 살고 싶으세요? 하루 살고 싶으세요? 첫날 살고 싶으세요? 한날 살고 싶으세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첫날 살고 싶죠. 근데 어떤 첫날이에요? 장막 안에서의 첫날이에요. 근데 어떤 하루예요? 문 옆에서의 하루예요. 여러분, 장막 안에서 편안한 첫날을 원하세요? 아니면 문 곁에서 바람 맞고 비 맞고 눈 맞는 하루를 원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막 안에서 첫날을 원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을 사느니 내가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첫날 살기 원해요. 근데 우리에게 초이스가 있다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을 원하는 삶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2015년인가 오레곤 로스버그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죠. 이 사건을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13명이 죽고 2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총 맞아 죽은 13명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총 든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Are you Christian? 너 기독이냐? Yes, I am. 탕 쏘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너 기독교이냐? 네, 기독교인입니다. 탕. 그렇게 13명이 죽은 거예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앞에 한두 명은 이해가 되죠. 분위기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3번째, 4번째, 5번째, 마지막 가서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죽어갔어요. 그 질문 때문에. 첫날 살기 원했다면, 잠깐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오래 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 피한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신사참 뺏는 사람 다 그런 변명을 했어요. 교회 누가 지키냐고. 살아남아서 교회를 지켜야지. 동성연애에 반대 안 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다 떠나면 누가 그 교단을 지키느냐?
그렇습니까 정말? 13명이 11번째 더 얘기했어요. 다 죽어갔는데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첫날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첫날 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첫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더 기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구원의 아름다움을 그가 맛보았기 때문에 10번째 사람도, 11번째, 12번째, 13번째 사람도 I'm Christian 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첫날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하루를 혹시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가치가 없는 일로, 지혜가 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는 자만이 첫날보다 하루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자만이 장막보다 문지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참된 믿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시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삶을 사시면서 사모하고 계시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삶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이 좁은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합니다.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 때문에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 때문에 좁은 길 걷기를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남은 인생을 통하여 세상에서 첫날 살기를 원하는 것 마음보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지내게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예비할 수 있는, 여호와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